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이곳저곳을 순회하면서 마지막 마무리 짓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유대인 무리를 피해 마게도냐를 거쳐가는 것으로 경로를 찾게 됩니다.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바울의 동역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베레아, 데살로니가 거기 일꾼들이 같이 동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베,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이죠. 더베라든지 여기 디모데라고만 이름이 나오는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스드라 더베 이거는 갈라디아 지방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방의 사람들이고 여기서 아시아라고 말하는 거는 폭넓게 말할 수 있지만 에베소 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 지역들의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도했던 1차, 2차, 3차 때 전도했던 그 전도의 열매들이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큰 힘과 지원군으로 성장한 겁니다.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 같은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가슴이 뜁니다. 나랑 같은 것을 향해 뛰는 사람이 있을 때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게 위로고 그게 동역의 힘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지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지역과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는 열매에서 바울의 어엿한 동역자가 됐고 선교팀이 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이 지역의 거리상으로 봤을 때 빌립보에서 드로아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보통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오늘 6절에 보면 닷새, 5일이 소요됩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던지 풍랑이나 기후 같은 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죠. 하여튼 5일 만에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이곳에서 7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후에 오랜만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 늦게까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청년부 수련회급, 교육부서 수련회급, 밤 12시 1시가 되도록 말씀을 증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3층을 꽉꽉 채우고 계단에도 앉고 난간에도 걸터 앉고 그렇게 온 집이 꽉 채워졌는데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자리가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겠지만 3층 난간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가 장시간으로 진행되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큰 사고겠습니까? 날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 돌발 상황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꽃길만 걸을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은혜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어려움의 상황이 내게 돌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큰 어려움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은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벌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둘 다 공격인데요. 첫 번째는 타인을 향해 공격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자기를 향한 공격을 하든지. 첫 번째, 타인을 향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다른 이를 공격함을 통해서 자신은 책임 소재를 벗어나고자 함이죠. 쉽게 말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이를 공격합니다. 아유 참네, 내가 하필 난간에 걸터 앉아가지고 왜 그런 변을 당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꾸벅꾸벅 예배 시간에 조니까 그렇게 죽게 되지.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유도고에게 책임이지 딴 사람은 책임이 없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선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오히려 더 공격합니다. 안 그래도 낙심되고 삶이 괴롭고 힘든데 너 때문이다, 네 책임이다, 네가 다 망쳤다,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처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그 안에 소금을 팍팍 뿌립니다. 또 두 번째, 이제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공격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래, 내 잘못이야. 첫 번째 공격은 책임 회피라면 두 번째 공격은 자책이죠. 설교를 좀 짧게 할걸,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얼마나 졸리게 했으면 사람이 죽었나. 그 시간 설교를 진행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충분히 자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지나치게 자책하고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린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두 가지 다 온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돌발 상황과 마주했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명료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오늘 한글 성격은 땅에 떨어진 그 위에 엎드려서 숨을 확인하고 그의 시체를 끌어안고 말하는 것처럼 그려지는데요.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구약의 어떤 모습을 오버랩하고 있었습니다. 유도고 위에 몸을 얹고 그의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세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 몸 위에 자신의 몸을 겹치고 손과 발을 맞대고 기도했던 모습과 자세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과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지금 바울은요, 죽은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한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역시 간절히 하나님께 그 생명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로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데 보면요, 이거를 throw himself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몸을 집어 던지는 기도를 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 못한 돌발 상황, 큰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다른 일을 비방하고 탓하고 또 때로는 나를 자책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바울이 했던 자신의 몸을 집어던지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상황들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로 반응하시고 응답받으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는 문제와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같이 다른 일을 탓하고 나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지며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